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람으로써 이제는 거울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5번째 시간,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열려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이 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성경이 열려서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열려 있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 때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함으로써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이 되어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이 열린 성경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이 성경이 환하게 열려져야 하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렇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열려있지도 않고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열린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창세기 1장을 안 했어요. 뭐 그냥 암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성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고 예전보다도 더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창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천지 창조와 6일간의 만물 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일간의 그 첫 번째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첫날부터 낮과 밤을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두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에
강명체를 두시니 일시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하시고 또 그 강명체를 땅에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사 큰 강명체는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강명체는 밤을 주관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 때에는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고 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나를 하여서 물고기와 바다에는 모든 물에는 번성하여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또 하늘에는 각기 종류대로 새가 날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에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라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있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넣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6일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다 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강명이 다르다. 여러분,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첫째 날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을 보세요. 넷째 날은 빛이라 말하지 않고 강명이라 말했어요. 강명. 그래서 빛과 강명을 구분해야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했고 넷째 날에는요 강명체들이 있다. 강명체들이 이게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겠다. 자, 첫째 날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근데 넷째 날의 이 낮과 밤은요 첫째 날의 빛으로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나 넷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를 있다. 강명체는요 밝고 환하게 하는 거예요. 밝고 환하게 하는 것. 밝고 환하게 하는 것을 두어서 이것을 어디에 비춥니까? 땅에 비추라. 땅에 비추라. 네.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의 빛과 다른 거예요. 첫째 날의 빛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고 넷째 날의 빛은요 만든 이유가 뭐냐? 그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겠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강명체들은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이 태양빛, 달빛, 여기 또 형광등빛 이런 빛이 있기 전에 환하고 밝고 환하게 하기 전에 있는 것이 빛이라.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또 있는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뭔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성령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물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자, 빛이 있으라 해서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물 위에 움직이신다. 이걸 그대로 오늘날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성경에 이른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이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움직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 적용하면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물 위에 움직이신다. 우리에게 어떻게 움직이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님, 성령을 받으세요. 예.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어서 그 성령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고 병고침을 받고 예언함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넷째 날에 강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강명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빛이요 그냥 강명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강명체. 여러분, 강명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우면요, 아침이 가까우면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또 밤이 올 때 저녁에는요 태양이 지고 또 달이 떠오릅니다. 또 날이 흐는 날이라도 그 먹구름 뒤에는요 별들이 있습니다.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이 은하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명체라는 강명체. 예. 밝고 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명체보다 이 강명체가 있기 전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예. 빛이 있다. 그래서 빛도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돼요. 자, 빛이 있으라는 건 이건 만든 빛이 아니에요. 이거 만든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 하나님은 빛이라. 그런데 넷째 날에 이거는 강명체라는 거, 만드신 빛입니다. 만드신 빛.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큰 강명체를 두셨으니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품하지 말고요. 다 보입니다.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다. 별들을. 태양계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많은 별들을 만드셨다. 이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요 강명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명체를 왜 만들었냐? 강명체를 만드냐? 여기는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강명체는 뭡니까? 땅을 비추라. 이 땅을. 땅이 뭐냐면 지구입니다. 지구.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지구가 더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밑에는 음부를 만드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천지라고 부릅니다. 천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밖에 벗어나는 어떤 과학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거짓말이 들어가고요. 거기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갑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요, 보게 하시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명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고, 또한 빛이 있기 전에 물이 있었고, 태양과 달과 별이 있기 전에 지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도 아닙니다. 별들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명체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은 뭔가 땅을 비춘다. 땅을. 두 큰 강명체를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신다. 그 강명체로 하늘이 궁창이 되어서 땅을 비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빛의 자녀다. 이 빛은요, 태양빛도 달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이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얼굴에 비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심이라. 우리 마음에 비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 이것은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했어요. 태양빛으로는 자기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태양빛 아래 다메섹으로 갈 때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상에서 빛이 비치는 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친 거예요. 3장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자, 이 바울이요 깨달은 건 뭐냐? 깨달아 안 것은 뭐냐? 바로 내한테 비추는 빛. 다메섹 상에서 가는데 하나님이 빛을 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간증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해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빛이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 빛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거 언제 말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요. 이거예요. 빛이라는 건요. 그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영접하지 뭡니까?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거듭난 자, 영에 속한 사람,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은요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낙원에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우리 마음의 빛, 그것을 참빛이라 부르는 거예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이라. 빛에 이르면은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빛을 빛의 자녀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또. 그 빛도 태양빛도 달빛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면요 그 빛은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비치지 않고 빛의 자녀들에게 비춤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옷이 바뀌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가 일어나면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쓴 안경,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좀 이제 뭐 IMF도 오고 해서 금반지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하지만요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예. 속옷도 그대로 놔두고요. 예. 그대로 놔두고 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점이십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빛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식간 홀년이란 말을 씁니다. 홀년이. 예. 홀년이 변화하리니. 홀년이 변화. 여러분, 순식간에 정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기 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빛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심을 한번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는요,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요 기도를 하면 오래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번쩍번쩍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조는 걸 뭡니까? 귀에 안 들어와서 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졸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요 정신이 번쩍합니다. 지금은 졸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형이 일어난 게 변형.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촌동네 사람, 목수의 아들. 그런데 기도하실 때 변형되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형되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속한 자로 변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변형되는 사건이 휴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휴거라. 예. 그래서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 빛나는 건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그 빛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있음으로써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로 더불어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별세.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별세한다 하잖아. 별세. 별세라는 건요, 별세의 뜻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 그래서 별세했다. 별세했다는 건요, 소천했다. 별세했다. 내가 숨이 끊어져서 내 영혼이 여기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별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변형되어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65세에 옮겨졌다. 산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산채로 옮길 때 그것은 변형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형. 예. 빛이 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임함으로써 변형되어서 옮겨져서 에녹은 아직도 나온의 산채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에 있는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빛이 있고 반짝이는 별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빛은 그는 강명체가 아닙니다. 강명체가 아니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건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라고 해요. 사울의 생각은, 사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안 맞으면
다 죄인 취급하고 율법에 맞지 않으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를 보면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청문회를 잠시 보니까 기가 찬 거야. 방송 뭡니까? 통신위원장을요, 후보가 나왔는데 청문회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는데 그는 황당하게 존경한다. 황당하게 존경하는데 맞습니까? 아닌가? 이분이 이인숙 통신위원장이 뭐냐?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하면 극우고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자기들 입장엔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면 맞는 거고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면 극우다. 잘못됐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못됐고 예수 안 믿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을 하러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러 간다. 그런데 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간증해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다메섹성에서 나에게 비추더라. 이게 비추더라. 그 빛이 마음을 비추는데 이 사울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가 있는데 빛이 도는 이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확 들어오니까 압도적으로 들어오니까 사울이 그 당에서 엎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나시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하는 빛을 바울에게 비추니까 바울이 감당하지 못해서 엎드리면서 주여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래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의 세상에서 비추는 빛은 거듭나게 하는 빛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빛.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이건 내 속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울의 출신이 뭡니까? 다소는 다소. 나는 다소에서 났고 다소에서 난 사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주의자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고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게 다소의 사울인데 다메섹성에서 빛이 들어옴으로써 이 사울이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 채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율법주의자라서 진짜 빛을 몰랐구나. 회심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회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가에 머물리는 거예요. 직가. 직가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으로 보이십니다. 너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그래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부르냐. 다소에서 났으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내게 안수할 것이다. 사울은 기다린 거야. 눈이 문지러. 자신을 회심하면서. 또 아나니아는 죽게 따져먹는 거야. 사울은 악랄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나를 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직가에 가는 거예요. 직가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사울은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산에서.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늘이 벗겨져서 사울이 안수를 받았다. 여러분요, 이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 받는 경우가 있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먼저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보게 되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다 받는 거예요. 물로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힘을 더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다.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 올라간 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나, 불교를 믿든 유교를 종교를 가지든 이슬람교를 가지든 힌두교를 가지든 정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종교다운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 이게 하나의 큰 성 바벨론이에요. 힘센 음성을 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입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지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도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명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수의 중에는요 육신의 사람이십니다. 육신의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똑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수의 사람이라고 부를 적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상에서 사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빛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울이 직가에 있을 때에 안수를 받을 때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다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율법으로 봤지만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수의 때는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친 게 구약 성경이 난 겁니다. 구약 성경.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을 따라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박되어서 로마에 있는 겁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그래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나감으로써 그 생을 마치는 것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육신의 사람, 다메섹에 거듭난 사람, 직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라비아의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 안디옥의 선교사, 그리고 로마의 순교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간증할 때 꼭 이 간증을 다메섹상에서 빛이 비춤으로써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이다. 그 빛을 가지고 바울은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하는 날이 되면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면은 주의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입니다.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을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낮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요,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를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큰 비밀.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날이 비밀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날에는요,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정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UFO가 데려갔다,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밀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서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되어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데려감을 당하면 뭔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이 없는, 거기에는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젓도록 왕노를 하리라. 왕노야. 예.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예, 넷째 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넷째 날. 강명체가 땅을 비추심이라. 강명체는 땅을 비추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강명체가 땅을 비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올라가니까 더 이상 강명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맞잖아요. 강명체는요,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는 땅을 비춘다. 땅을 비춰. 태양과 달빛과 이 형광등빛과 이 모든 것은 땅을 비추는 거야. 땅을 비추는 거야. 그런데 땅을 비추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하늘로 올라가면요, 더 이상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비추심으로써 강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명이. 예. 첫째 나라는 빛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명체입니다. 강명체. 예. 그래서 태양과 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양과 달은, 예. 태양을 큰 강명체라고 부르고 달을 작은 강명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요, 큰 강명체도 필요 없고 작은 강명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고 하나님이 비추신다. 하나님이 비추심으로써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련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근세를 얻었더라.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근세를,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달도 없고 태양도 없고 하나님이 비추심으로 그림자도 없더라. 그림자도 없더라. 예. 여러분, 태양과 달은요, 앞으로 없어집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니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거든요. 자, 그럼 처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과 또 우리가 걸어다니고 태양빛을 받고 달빛을 받는데 이거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구 위에 있는 하늘과 또 지구에 밟고 있는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야, 앞으로 지구의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펴보세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본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주의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합니다. 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니 그날에는 하늘이, 자,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예요. 하늘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은 땅이에요.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내가 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잠깐 머무는 나그네 와 같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약속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언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